과정도 중요하다. 과정도 중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네.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가장 우리나라의 큰 이슈가 됐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 오스카상을 4개를 받았죠. 각본상, 그다음에 국제영화상, 감독상 그리고 작품상까지 최고 영예를 가졌는데, 사실 이것이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작품이 헐리우드 아카데미 시상에서 또 같이 작품상을 받은 경우는 거의 유일무이하다시피 딱 2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인 것을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다,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단편적인 소식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다루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의 감독이지 않습니까? 이 감독이 이제 감독상을 받게 됐어요. 사실은 쟁쟁한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보들 모두를 이렇게 뒤로 하고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을 받고 수상 소감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영화 공부를 하던 그 영화 학도 시절에 책을 통해서 늘 봤던 문구가 있는데, 그 내용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조적인, 창의적인 것이다 하는 문구를 보고 내가 공부를 했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마에스트로 마틴 스콜세이지의 말이다 라면서 그분을 이렇게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그 바로 옆자리에 앉은 분이 따님인데요. 자기는 그 상황이 감독상 받은 것보다 더 감동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감동이 있었는데, 모든 그 영화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한 이 오스카상과 관련되어 있는 그 아카데미 회원들만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장면을 유심히 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 스콜세이지 감독이 이 말을 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는 말을 할 때, 그리고 이 말이 마틴 스콜세이지가 한 말이라고 할 때 약간 의아해한 표정을 지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박수를 쳐요. 근데 이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 말을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책에서 했는지를 찾아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찾아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마틴 스콜세이지 어록에, 책에도. 그래 한참 찾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막 나는 이거 어디 나오는지 못 찾았다 하다가 어떤 네티즌 한 사람이 발견했어요. 아마도 이 말 같다라고 그때 마틴 스콜세이지가 한 말을 올렸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조적인 것이다 하는, 눈에 확 들어오고 이해가 확 되는 이런 말이 아니었고, 내용 자체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말이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어떤 기자가 물어요. 왜 영화는 이 개인적이어야 합니까? 라고 이 감독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감독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하면서 할 말이, 나는 영화를 보는 관점이 명확하고 개인적이어야 그 영화가 예술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봉준호 감독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조적인 것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마틴 스콜세이지가 한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이 아니니까 자기도 의아했던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했나? 근데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자신의 말 안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자기 말을 잘 해석한 게 봉준호 감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네티즌들이 댓글이 너무 웃깁니다. 야, 이게 참 어록상 마틴 스콜세이지가 한 말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봉준호가 한 말이구나, 이런 댓글이 달리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말이죠,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마틴 스콜세지의 이 복잡한 말,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을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멋지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영화 수업의 발판으로 삼아서 이렇게 성공적인 영화 감독이 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예. 같은 걸 봤는데도 전혀 다른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요즘에 뭐 지금 우리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많은 얘기가 있지만 어떤 데는 잘하고 있다, 어떤 데는 못하고 있다. 똑같은데 사람마다 달라. 같은 사안을 두고도 잘 해석하는 사람, 잘못 해석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사실 오늘도 분명히 예배 드리고 나면 나름의 해석이 있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지루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다. 어떤 사람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뭔 소리인지 도통 이해를 못하겠더라 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해석도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해석의 능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삼손은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삼손은 정말 누구도 받은 적 없는 은사, 놀라운 능력을 받은 거잖아요, 선물을. 근데 그 능력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사용하고 잘못된 결과를 사실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의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 영화로 만들기 딱 좋은 스토리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정말 극적인 장면이잖아요. 아주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마지막에 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원수들을 죽이면서 자기도 죽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장면이 그렇게 드라마틱한 장면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삼손 입장에서는 불행한 장면이고 그 인생이 불행했음을 증명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삼손 스토리의 마지막 장면이 사무엘 사사기 16장 30절이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주 드라마틱해. 죽을 때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한테 좀 힘 줘가지고 이 원수들을 갚게 해주십시오. 지금 머리털은 다 깎인 상태고 눈도 뽑힌 상태예요. 힘도 못 쓰고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번만 도와주십시오 하고 힘을 써서 이 건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둥을 넘어뜨려가지고. 그때 죽인 자들이 살아서 죽인 자들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장면을 보면서 통쾌할 수는 있으나 역으로 생각하면 그 인생이 불행했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한 일은 사실 별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그가 죽으면서 이런 일을 했지만 살아서는 사는 동안에는 별 큰 영향력을 못 미쳤다 이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예. 결과는 멋졌는데 그 과정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덕이 안 됐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4절,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여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요, 오늘 이제 등장하는 딥나 마을에 이 여성을 취해서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는 이 동네 사람들을 막 때려 죽이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삼손이 어떻게 한 거예요? 블레셋을 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죠.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까, 쳤으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이뤘는데 사실 그 과정은 하나님께 본이 되고 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할 일인가 하고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삼손은 결과는 이루었는데 과정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냐? 결과만 좋으면 만사가 해결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적이 좋게 나오면 시험을 치는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게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예.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결과가 좋으니까 그 범죄를 묻어버리는 거예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그거 아니죠. 예. 그것이 오늘 교육이에요. 너 성공만 하면 그 과정에서는 뭐 다 잊혀진다. 잘못된 거죠. 사실 이 삼손 스토리를 보다 보면 이 시대가 결과지향주의라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가 과정을 너무 등한히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과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요? 예배 드렸죠.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예배 드렸다는 결과는 똑같은데 과정에서는 다른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예배를 드렸다는 결과는 똑같은데 과정에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예. 아벨의 예배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사사기 14장은 삼손의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13장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돼요. 13장은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 수태고지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13장의 마지막 절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호와 영이 삼손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본격적으로 삼손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움직였다. 성령이 그를 역사했다라고 합시다. 여호와의 영이 움직였는데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해요. 네. 잘못된 선택을 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목사로서 많은 그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뜻만 이루고 살 것 같잖아요. 목사는 하나님이 불러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뜻만 말할 것 같잖아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데 장로님을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들이 하는 선택이, 행동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이 세워서 지도자가 됐다. 목사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세웠다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사조차도, 사사조차도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선택, 잘못된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인지 늘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 결과는 목회 마쳤어요. 결과는 뭐 성공했어요. 아니요. 그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장사를 잘해가지고 성공했어요.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 보기에, 이웃 보기에 아름답게 살았는가? 그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손이 자신의 삶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잘못된 선택들을 많이 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외형으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외형으로만 판단하지 말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마라. 자기 좋은 대로만 생각하지 마라. 그 소리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보고라는 단어예요. 삼손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딥나라는 동네에 온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웃 마을에 딥나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블레셋 땅인 거예요. 이 동네에 삼손이 갔는데 한 여자를 본 거예요. 이 여자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자를 딱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삼손은 히브리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기로 결정했냐? 성경은 딱 하나로 나오죠. 어떻게? 그 여자를
보고 그냥 보고 결정한 거예요. 이 보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라거든요. 라라는 것은 바라보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재밌는 것이 히브리어의 라라는 발음이요, 동음 이의어예요. 그러니까 라라는 말이 또 다른 뜻인데 틀렸다는 뜻이에요. 잘못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잘못될 확률이 훨씬 큽니다. 본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이 여자를 보는데 성경에 이 라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미완료 시제인데 계속용법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계속 또 보고 또 보고 또 봤다는 거예요. 눈을 안 돌려도 그 여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자를 보고, 그 외모를 보고, 그 겉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미모를 보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아내는, 그 결정에는 히브리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도 버린 거고 나시린이 지켜야 될 것도 다 버리고 단지 이쁘니까 결정한 거예요. 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여기까지 보세요. 아버지가 반대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에 그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너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그러냐? 어떻게 이스라엘 수많은 여자를 두고 저 이방 여자 할례 받지 못한 족속의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 반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나님을 위하여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아니고 아버지 집안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이 그냥 아이들 자녀들의 입에서 막 나오잖아요. 결혼을 할 때 부모들이 간혹 반대할 때 있죠. 그러면 뭐라면 아버지가 살 거예요? 엄마가 살 거예요? 내가 살잖아요. 나를 생각해 주셔야죠.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게 안중에 없다는 말을 제가 요즘 자주 하는데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사람도 안중에 없고 집안도 안중에 없고 이스라엘도 믿음도 안중에 없는 거예요. 율법도 안중에 없는 거예요. 말씀도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다 그렇게 말하면 또 저주죠. 근데 이럴 때 위험한 거예요. 여기에 나를 위하여라는 말 앞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거면 되지 않냐는 거야. 내가 그 여자 좋아하는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좋사오니 이거면 충분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이 사사시대의 정신이에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사기 17장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 가장 혼탁했던 이 시절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 작은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견해에, 자기 견해에 좋을 대로 막 행하는 시대였던 거예요. 내 견해에 오르면 무조건 하는 거야. 그런데 말이죠, 히브리어는 재밌습니다. 여기 소견하는 거 있죠. 소견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아인이에요. 이건 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인이라, 내 눈에 좋사오니야. 내 눈에 옳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때 이 옳은 대로라는 게 맞다는 뜻이에요. 내 눈에 맞다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내 눈에 맞는 대로, 내 눈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시대야. 근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삼손이 아버지한테 했다는 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했죠. 거기 내가가 있죠. 내가, 언어가 뭐냐면 아인입니다. 아인. 여기에 내가라는 말이 원어는 내 눈에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내 눈에 그 여자가 옳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만 들어오면 모든 걸 잊는 거예요. 율법도 없고 히브리인도 없고 레위인도 없고 이런 우리 삼손 같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그런 자신의 어떤 위치 완전 사라지는 거예요. 나시린의 어떤 규약 같은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으면 돼. 내 눈에 오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사실 자기만 오르면 그만이에요. 자기 눈에만 맞으면 돼.
결혼을 해도 내 눈에만 들어오면 끝. 예. 말씀도 없고 신앙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나만 좋으면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1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뭐요? 삼손의 눈에, 여기 아인 똑같아요. 눈에 들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삼손은 자기 눈에만 맞으면 만사제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사시대의 정신과 아주 잘 부합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이 시대에 삼손 같은 사람은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야, 굳이 뭘 그렇게 다 따지냐? 네가 좋으면 해라. 내가 좋으면 한다. 내 눈에 오면, 감정이 동하면 그냥 그게 가는 거야. 이런 시대에 잘 부합하고 살으라고 가르치죠.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하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는 말, 내 눈에 옳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좋사오니 내 속에 옳은 대로라는 말이 전부 다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같은 말이에요. 예. 삼손에게서 이 딥나 여인은 하와에게 있어서 선악과예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지. 하나님의 금기도 사라지고 세상에 규율도 사라지고. 요즘 아이들은요, 남의 물건 가져가는 걸 우습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야지. 부모가 잘못되면 해결 다 해줘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건 다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 종교라고 할 수 없지만 기독교는요, 종교라고 한다면 눈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보지 않고 믿는 거, 말씀을 듣고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 시대는 자꾸 네 눈으로 보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보고 결정해라 이거예요. 한번 보고 결정하세요. 한번 만나나 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그러다 다 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있죠? 다윗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우리아의 아내라는 분,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뭐 했어요? 보고. 다윗도 본 거예요. 보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를 취하고 싶어서, 자기 아내 삼고 싶어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자기 밑에 있는 장군인데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자기 아내 삼아요. 근데 다윗도 문제는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봐요? 다윗이 남의 집에 목욕하는 걸 어떻게 보죠? 여러분, 왕궁이면 클까요, 작을까요? 여러분, 클 거 아니에요? 큰 왕궁에 사람이 사는 가정집이 가까이 있을까? 가까이 없습니다. 멀리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목욕하는 걸 어떻게 봐? 처음부터 눈독 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막 저 여자, 그래가 그 여자가 뭐 하는지 망원경은 없었겠지만 계속 마음이 그 눈에 동해가지고 그 마음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지 않아도 그 여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봄, 잘못된 판단의 기준이 돼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 안목의 정욕, 원어적으로는 이게 눈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눈이 욕심을 부려요. 보고 싶고요. 보고 나면 그걸 취하고 싶고요. 여러분, 이 눈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보고 나면요, 생각을 휘어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안목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쾌락의 안목, 정욕의 안목을 쓰고 있으면 그걸 전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안경으로 바뀌고, 여러분 말씀의 안목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걸음종이 삼아서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읽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어야 되고요, 오늘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사소한 것에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사소한데 목숨 걸라. 여기 사소한 것은 뭐냐면 본질적인 거, 생명과 관련되는 거. 하다못해 성경 들고 다니는 것도 사소한 것 같지만 생명과 관련되는 거. 이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문길 대장 같은 경우에 신발에 모래 한 톨 들어가는 거, 그거 죽을 수 있다. 그거 반드시 빼라. 목숨 걸고. 생명과 관련되는 건 사소한데도 목숨 걸어요. 그런데 그런 생명과 관련되지 않고 그 본질과 관련 없는 아주 그냥 쓸모없는 그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다.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삼손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딥나 여인을 이제 결국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한테 때를 써요. 이스라엘에 그때 당시에 보면 아버지가 결혼식을 집례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해야 결혼이 돼.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냈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그 약혼을 하러 가는 길이야. 쉽게 얘기하면 가다가 삼손이 사자 한 마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입을 찢어서, 이게 성경에 어린 사자로 나오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강한 사자야. 아주 혈기왕성으로 입을 쫙 찢었어요. 할렐루야. 까불면 입을 확 찢어버린 거예요. 삼손이라는 것에서 온 메이커가 샘소나이트예요. 내가 삼손 가방 들고 다니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확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혼을 하고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 길 근처로 가는 길에 그 사자 시체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거예요. 한마디로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자 시체에 벌들이 날아다니는데 보니까 꿀이 막 있는 거야. 벌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해요? 그 벌집에 있는 그 꿀을 한 덩어리를 탁 해 자기 먹어. 막 멋지게 그냥 야생적으로 남자아이가 하면서 팍 먹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한테도 주는 거야. 어떻게 났는지 안 말해줘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법에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시체 안에 벌꿀이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죄 안에 단 것이 있어. 여러분 있잖아요. 단 것을 취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꿀이 뭐예요? 꿀이 허니. 그래서 연애할 때 허니 하잖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잘못 따면 큰일 나. 그래서 허니문 신혼여행이잖아요. 그때 참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이혼하고 하는 거야. 그 안에 죄가 많이 일어나요.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시체를 죽이고 이제 이런 감동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자를 죽인 거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어. 피로연을 하는데 일주일씩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좀 곤란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동하는 거예요. 혈기가. 그래가지고 야, 내가 퀴즈 낼 테니 이거 맞추면 명품 옷 30벌씩 30벌씩 60벌 줄게. 최고 좋은 옷 줄게. 그 퀴즈 하면서 낸 거예요. 그 내용이 14절이야. 같이요. 14절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수수께끼 어떻게 풀어집니까?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해 줬잖아요. 뭐예요?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어. 강한 자 뭐예요? 사자. 단 것이 뭐예요? 꿀. 그 다음에 앞에 뭐예요? 먹는 자 뭐예요? 먹는 자가 사자잖아요. 사자. 그 다음에 먹는 것 뭐예요? 꿀. 사자와 꿀이 답인 거예요. 이거는 누가 알아요? 자기가 만든 문제잖아. 이건 삼손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냈어. 그러니 동네 사람이 알 길이 있나? 3일을 들었는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퀴즈를 못 맞추면 너희들이 60불 내놔 이거거든요. 명품 옷 60불 가져와.
그 사흘째 지나서부터는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 안 된다,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 삼손의 아내로 삼은 딥나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막 못 살게 구는 거야. 반드시 정답을 알려줘. 결국에 이 딥나 여인이 못 살겠다고 하면서 계속 나도 정답 너무 궁금하다 알려달라고 해서 결국 삼손한테 알아냈어요. 그거를 이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7일째 되는 날 정답 말해봐 했더니 딱 맞추는 거야. 삼손이 열이 받아요, 안 받아? 삼손이 열이 받아가지고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아스글론이라는 그 옆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가가지고 사람을 30명을 때려 죽여요. 그 옷을 명품 옷이라고 쫙 주는 거야. 사람 30명 죽이고. 그리고 나서 또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요. 이 여자와 관련돼 가지고 막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여우죠, 여우. 여우를 잡아가지고 그냥 꼬리를 묶어 불을 붙여가 온 동네 그냥 불바다 만들고요. 그런 장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와요? 그 다음 장면이 바로 들리라.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들 지금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것 같아요? 흥미진진합니까? 삼손이 받은 능력은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소원하게 해서 살려내라고, 건져내라고 주신 능력이야. 근데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 힘 자랑하는 데 쓰고요, 퀴즈 내는 데 쓰고요, 사람들 곤란하는데. 여러분,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악을 자기도 범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결과론적으로 그 사람 때려 죽였어, 블레셋 사람. 그러나 과정에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죄는 함부로 범하고, 과정은 어떻든지 관계없다는 식으로 막 때려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상한 데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제가 한 번 보면 다 외우는 암기력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능력을 어디다 사용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읽고 설교할 때 쫙 원고라고는 안 보면서 쫙 얼마나 은혜스러워. 근데 이 능력을 어떻게 해요? 컨닝하는 데 딱 써요. 보고서. 그럴 수 있다. 자기가 가진 능력을 엉뚱한 데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보다 보니까 주변에 삼손 같은 사람이 많아요. 삼손 같은 사람이. 여러분 목사들도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 나에게 주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와 능력들을 내가 허탄한데, 사소한데 사용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은사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능력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사소한데 시간을 빼앗기고 자기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삼손이 이런 데 일을 하다 보니, 이런 일에 인생을 허비하다 보니 진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자 문제, 사람들과 싸우고 그거로 다 해요. 여러분, 사탄은요, 그 공격의 목표가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힘들어서 아파하고 한번 죄짓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삼손의 목표, 사탄의 목표가 뭐냐? 우리가 누군지, 내 신분을 잊고 그냥 삼손처럼 살게 하는 게 사탄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삼손처럼만 살다가 죽어라 이거야. 멋있잖아 이거야. 살아생전 멋지게 한번 족적 남기고 가자 이거야. 그러면 된다 이거야. 자기 이름은 알려지지만 하나님은 가려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찾아오다가 세 가지 시험하잖아. 그 내용이 뭡니까? 야, 무슨 뭐 인류를 구원하고 십자가의 사명, 죄에 대한 대가, 뭘 그렇게 복잡한 거창한 거 생각하냐? 그냥 멋지게 인기 걸다가 사람들 문제 해결해주고, 떡 달라는 사람 떡 주고, 권력 얻어서 지금 잘 다스리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하다가 그냥 그래 살다가 한 세월 살다 가시라. 그 유혹이에요. 예수님 그 길을 안 가죠. 여러분, 인생을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사십니까? 목사님 뭐 그렇게 이런 거 가지고 뭐 전전긍긍하십니까? 여러분, 생명과 관련된 일, 이만한 일도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소한데 내 에너지를 소비하다가 진짜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주님 주신 은사를 그냥 낭비하다가 그 순간 번아웃돼서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차에 기름이 없어요. 불이 들어왔어요. 기름 넣어달라고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름에 불이 들어오면 기름을 넣어야 되면 라디오를 꺼야죠.
에어컨 꺼야죠. 쓸데없는 장비는 꺼야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길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 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다가 그냥 서버리는 거예요. 네, 저한테 목사님 몇 년째 장유중앙교회 사역하냐고 묻는 분이 있었어요. 10년째입니다. 목사님 그것만 해도 엄청 훌륭하네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사역하시는 분들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딱 거기까지만 하라가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뭘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시나, 뭐 하나님의 소명 뭐 그런 거 뭐가 있나, 그냥 잘 편하게 있다가 이력이나 쌓고 좋은 데 오라면 가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대단히 그렇게 중내산에 할 필요 있냐.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안 쫓겨난 거 어디냐, 이렇게 잘 있다가 부르는 데 있으면 가라.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장로가 돼가지고 뭐 그렇게 그냥 적당히 해라, 그만큼 해도 훌륭하다. 그 유혹에 빠지는 순간 삼손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냥 적당히 악을 안 짓는 정도, 죄를 안 범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기력한 그것도 죄로 보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위해서 사소한 것은 포기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신혼 부부들이 싸우는데 많이 싸우는 이유들이 뭐예요? 대부분 다 사소한 겁니다. 사소한 거, 그 별로 안 중요한데요. 그걸 안 지는 거죠. 왜 치약을 가운데서부터 짜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한 말은 아니에요. 치약을 굳이 꼭 뒤에서부터 말아서 봐야 될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 뭐 양말을 왜 뒤집어서 벗겨지는데 그렇게 그걸 가지고 중내산에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이건 이게 아니라고요. 쓸데없는 감정 때문에, 감정의 소비 때문에 하나님 영광 안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못 오는 이유가 그냥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못 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쓸데없는 감정, 쓸데없는 자기 고집, 이런 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본질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거 내려놓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인생 다 낭비하고 진짜 쓰임받아야 될 그 순간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점을 방치하지 말라. 이건 그 말 그대로 이렇게 읽고 말겠어요. 약점을 방치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자기의 약점을 방치하는 순간 그 약점이 또 나를 붙잡게 될 거예요. 삼손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16장 1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뭐가 눈에 들어오세요? 삼손이 가사라는 블레셋 마을에 갔어요.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딥나의 그 여인과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보고예요. 여기도 똑같은 단어 라예요. 라. 똑같이 보고야. 삼손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문제, 똑같은 눈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또 똑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이렇게 만나는데요, 만나는 이유가 그냥 하나예요. 똑같아요. 라라는 말에 미완료 계속용법이야. 딥나 여인처럼 똑같이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고 고개를 돌려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너무 이뻤던 거예요. 너무 이뻐서 그냥 저 여자는 내 여자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 여자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한 번 그 일이 있었잖아. 여러분, 한 번은 실수예요. 근데 두 번이면 뭐예요? 습관이야. 세 번이면 그 자신이야. 남 탓할 것도 없어요. 난 그런 사람이야 원래. 근데 삼손은 그거를 계속 방치를 해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여자 잘못 만나가 인생 망친 사람이 삼손이다. 예. 이 문제가 들릴라 문제 같아요?
삼손이 이 들릴라만 없었으면 자기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다른 들릴라 또 만나요. 자기가 이 문제에 약점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방치하니까 다른 여자가 와서 또 일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보고의 문제로 끝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자기 약점을 알고도 그냥 방치했다가 그 문제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 여자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들리려고 합니다. 아니, 나한테 이렇게 이쁜 여자가 계속 와. 왜 이상하게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해. 그럼 계속 물질로. 어떤 사람은 친구한테 약해. 그럼 친구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한테 너무 약해. 그래서 뭔가 좀 대단한 일을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적으로 한번 뭔가 해보려고 하면 자녀 문제 딱 생겨요. 그럼 끝. 근데 이 약점을 여러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게 너무 이 문제로 늘 내가 실족함이 넘어집니다. 하나님, 이거 다스려 주십시오.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의사가 처방을 내려요. 선생님은 이거 절대 먹지 마세요. 이 계속 먹다가 큰일 나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저한테 먹지 말라는 거 얘기를 하면 꼭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커피 드시지 마세요. 탄산음료 드시지 마세요.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지 말아요. 끝까지 라면을 숨기고 있었는데 라면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생각할게요? 그거 다 안 먹으면 몇 년 더 살아요. 나는 그거 먹고 빨리 죽을랍니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그냥 계속 그러니까 더 그냥 키우는 거지. 여러분 안에도 들릴라들이 다 있어요. 나의 들릴라.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찬스를 노리고 있어요. 딱 보고 있다가 이 약해요. 그러면 그 문제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들릴라를 살려두면 내 눈은 뽑힐 것이고, 내 안에 들릴라를 뽑아내면 내가 살 거예요. 내가 살리는 사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들릴라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